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로 보면 그 제목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범죄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복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한다고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듯이 용서한다고 해서 또 역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들은 죄를 어떤 행위 기반으로 보잖아요. 어떤 행동을 잘못한 걸 죄로 보는데 그 행동을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한번 잘못을 하면 다음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그 표현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이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센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금방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상충하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를 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결국 이 불가피하게 아니 절대적으로 죄가 무엇이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행위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 또 언젠간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정말로 이전과 다른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기억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 죄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범한 것이 아니다. 뭔가 화를 낸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심지어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적인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다. 그게 죄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가 맞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늘 비유로 드는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는 것, 만년필이 잉크가 안 나오는 것, 자동차가 이동을 못 하는 것, TV가 방송을 못 내보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데 지장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동을 못 한다? 그러면 뭐 약속이 펑크가 나서 뭐 계약이 무산된다거나 신뢰가 깨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뢰가 깨지는 것 자체는 죄입니다. 우리 사람이 신뢰를 깨고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가벼워 보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원칙을 안 지켰다는 측면에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죄는 아까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그냥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어떤 이미 결과로 도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행동이나 결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원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죄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을 죽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고 또 남의 것을 탐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도둑질만 놓고 한번 사례를 보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런 자기 본질적인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너 존재가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걸 우리가 앞 시간에 했었는데, 선악과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존재로 판단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래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시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다를 가른다거나 뭐 해와 별을 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은 이미 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네가 옳다. 상대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다라고 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도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막 심지어 삼천교육대처럼 막 주입시켜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은 입장에서 어떤 사람한테 빚진 거 있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렇게 초라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래, 그러면 너는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라고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서 막 벌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뭐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표현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옳다,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높아지고 위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걸 기대하고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시는 바를 이제 사람들이 외면한 거죠. 우리가 휴대폰에게 통화의 기능을 기대하는데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럼 죄잖아요. 근데 통화가 안 되기 전에 사람이 휴대폰에게 통화를 기대하는 그렇다면은 휴대폰은 사람에게 통화가 되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이 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믿고 믿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내야 할 채무가 있는 거예요. 이 채무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뭐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뭐 어떤 빚을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갚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건 뭐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 이것이 죄단 말이에요.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죄는 그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사하시는 그 죄도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창조 목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관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휴대폰이 정상 작동하잖아요. 정상 작동하면은 휴대폰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어떤 좋은 휴대폰, 그러니까 아주 목적에 충실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나 이런 물건들은 고장 날 거라는 염려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이제 기술적 안정성이 좋아서 사실 잘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게 정상 작동할 때 정상 작동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통화도 제공하지 못하고 뭐 계산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휴대폰을 쓰면서 뭐 인터넷을 하고 뭐 뱅킹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게 예전에 고장이 났었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완벽한 비유가 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존재가 회복된, 뭐 존재의 목적이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피조물들을 대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존재 목적 안에 있는데 그것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생명 관계로 들어오면 완전히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이런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평생 살면서 뭐 아들이 아닌 상황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대로 사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죄를 기억하시거나 억지로 이 사람이 뭐 잘못하지 않는가 따로 감찰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죠. 그럼 이게 상당히 모순인데 제가 참 되게 답답하지만 뭐 늘상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고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채무를 갚아주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창조 목적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땅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그 주기도문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 제 그 블로그 글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뭐 해보니까 주기도문 원에서 이제 뭐 중간을 훨씬 넘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 계속 거쳐서 할 텐데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